깨달음 공부, 깨달음 공부. 예,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그냥 이건데, 예,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생사를 해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사를 해탈한다.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 공부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대사다. 이게 일대사다. 일대사다. 하나의 큰, 일이다. 일대사,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말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뭐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핸드폰이 있다. 아니면 뭐 TV가 있다. 앞에 뭐 책상이 있다. 책이 있다.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하고는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분별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 없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 없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데 분별하는 마음은 생각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생각은 잘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물이다 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품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벌레 마음이다, 벌레 면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타고난 이 벌레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는 것 같죠. 그런 일이. 그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생각 속에서는 태어난 것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살죠. 마음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마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이 그렇지만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생각 없이 밝게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밝게 깨어있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생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도 없는 거죠.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생각을 벗어난 밝게 깨어있는 이 생각은 없는데 밝게 깨어있는 이 마음 속에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참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예, 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공부는 세속의 공부하고 다르죠. 세속의 공부는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하는 공부고, 이 깨달음 공부는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있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거 한 번을 깨달아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 이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없이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한번 자기가 깨닫게 되면 이 삶도 벗어나고 죽음도 벗어나고 생사해탈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은 여기까지죠.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그러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 공부예요. 세속 공부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면 이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는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깨닫고자 발심을 했다면 누구나 이 마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누구든지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막상 말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이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없고 그냥 한 마음이에요. 온통, 온 세계가 한 마음이고 온 우주가 그냥 이 하나의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속 공부도 끝이 없지만은 이 마음 공부도 한번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이 마음 공부도 끝이 없습니다. 이 마음 공부도 끝이 없어.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아무것도 할 게 없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냥 이 깨어있는 마음에 여기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다라고도 해요. 반야신경에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온갖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세 재불도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재불 온갖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삼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각 이거를 증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야바라밀다라고도 얘기하고 여기에 의지한다.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문득 여기를 한번 깨닫게 되면 이거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의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는 거 없이 끊임없이 합니다. 이제 어떤 공부냐 하면은 분별망상에서 멀리 벗어나는 공부다. 그래서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선 자기 마음이니까 일단 이걸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깨어나면 돼요. 깨어날 때까지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깨어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듣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났는데, 이렇게 법문을, 깨어날 때까지 꾸준히 듣다 보면 가르쳐 드리죠. 이렇게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깨어나고 보면, 항상 다 언제나 있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어나고 보면, 원래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원천지에 드러나 있어요. 다만, 생각 속에서 너무 이제 습관이 들어서 살다 보니까, 생각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우리가 평생 생각 속에서 어, 울고 불고 하면서 사는 거죠. 예, 생각 속에서 결국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됩니다. 생각 속에 분별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반쪽만 인생을 사는 거죠. 반쪽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없이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이거를 이렇게 문득 자기가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태어남도 없어요. 태어남이 없으니까 삶도 없어요. 삶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있는 날인데, 태어난 적이 없다.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세속적으로는 생각 속에서는 이게 태어났죠. 그런데 그 생각은 뭐죠? 망상이잖아요. 생각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태어난 게 있지, 생각을 벗어난, 망상을 벗어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깨어있는 마음에서는 태어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다. 태어남이 없으니까. 이 깨어난 마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 세속도 우리가 사니까 그냥 그 꿈의 일처럼 가짜로 일시적으로 성탄절이라는 날을 기리고 우리가 축하하고 그런 거죠. 역시 꿈속의 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잘 하면서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는 실상에 깨어 있죠.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다 있죠. 생각 속에서는 사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 생각은 뭐죠?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즉 다르게 얘기하면 꿈 속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꿈을 깬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 대신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가 드러나서 할 것 다 하고 생각할 것 다 하고 하면서 잘 살아가지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런 불가사의한 해탈 세계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원래 이렇게 다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해서 본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본래 깨달아 있는 삶을 모르고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그래요. 비로소 깨닫는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기 마음 자리를 한번 깨닫게 되면 자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원래부터 이렇다. 그냥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이렇게 돼요. 온갖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없이 살 수 있다. 온갖 분별망상을 하면서 그런 거 없이 그런 거에서 깨워서 이렇게 밝게 깨워서 살 수 있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삶과 죽음은 다 생각 속에서의 그 망상이다. 생각 속에서의 일이다. 삶과 죽음이 생각 속에서 일이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생각 속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속성이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깨달음 공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마음을 깨달아 살면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벗어나서 일 없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나서 아무 일 없이 번뇌 망상 없이 번뇌 없이 분별 망상 없이 시비 분별 없이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 얽매임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살았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도 경험할 수 없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순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경험도 없는 거예요. 경험도 생각이죠. 우리가 경험한다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5만 가지 생각, 일체가 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벗어나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법이다 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요. 그거를 법공이라고 합니다. 법공. 이제 언제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자기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100% 갖춰져 있는 이 선정과 지혜가 100% 갖춰져 있는 깨달음이 온전하게 밝은 보름달처럼 밝은 태양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 원래부터 있었던 달이 보름달이 원래부터 있었던 태양이 밝게 드러나면 먹구름이 다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법이 100% 드러나면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공이 된다. 법이 사라지고 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나도 없죠. 법이 없으니까 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이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 없이
생각을 벗어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불이법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중도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있는 것 같고, 말을 벗어나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데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속성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마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온갖 생각과 온갖 상상을 하죠. 예. 그 생각과 상상력 덕분에 물질 문명이 이렇게 최고도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생각과 상상력의 덕분이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뭐 AI에서 인공지능까지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방송을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인데 한 측면인데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마음을 벗어난 이 깨달음, 그러니까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생각을 벗어난 생각이 없는 그러나 이렇게 밝게 깨워서 살아있는 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사용하고 상상력을 일으켜서 상상력을 사용하니까 이 본래 마음이 생각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래 마음이 생각의 어머니다. 방편의 이야기입니다. 즉,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런 식의 경험을 하니까, 생각으로, 지나가는 실체 없는 경험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의 어머니, 이거죠. 이게 생각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생각 없는 본래 면목이다. 본래 자기 마음 바탕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서 생각이 나왔고 생각이 모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냥 이거다는 거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깨달음. 그냥 이거에서 모든 물질 문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서 만들었다. 그냥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상상력이 발현이 되는 거고 그 생각과 상상력으로 모든 기술을 발전시켰다. 핸드폰을 만들었다. 생각으로 만들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것이 핸드폰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핸드폰을 만든 것이다. 근데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고, 꿈 같은 거고, 지나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모든 사물이 있지만 없어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실상에 통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만 하는 마음만 알고 평생을 살다가 가지 말고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생각하는 마음, 생각만 할 줄 아는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이 마음.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사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죠.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이건 있었네?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생각을 일으키는 본래 마음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본래 마음이에요. 생각 이전짜리 마음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생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건 이 마음 바탕,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조주라고도 하고, 우리가 신이라고도 하고, 우주 창조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라고도 해요.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최초의 말하자면, 자연인 거죠. 그냥 저절로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원래부터 이거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그냥 이거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자.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태어남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거는 생각 속의 일이다. 생각은 여기서 나온 망상이다. 이게 실상이다. 이건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여기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깨달아서 이런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